안심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2026년 6월 17일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등대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은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할 때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릴 때 땀 흘리게 하시고 쉴 때 쉴 줄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시간의 징조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수술 후 치료 중인 성도님들,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우울과 불안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권사님,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불가능한 병은 없음을 믿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반드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받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 주께서 친히 집도하셔서 염증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질고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는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숫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의 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 평화가 깃드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평화와 종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시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었고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보다 더 부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바라보시며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또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 교회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는 곳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는 곳이 교회다.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위로받는 곳, 치료받는 곳.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 교회이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로 우리 몸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지성소.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늘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의 마당이 되고 성전의 뜰이 되는 그러한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굳이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지금의 서울과 서울의 외곽지역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엄청 비쌌어, 물가가. 그러니까 거기에 숙박시설이 비싸니까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또 하나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그곳에서 많이 지내셨어요. 어쨌든 베단이란 마을에서 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불치병들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다리 저는 자, 앞 못 보는 자,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도 베푸셨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배고픈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그 신의 모습을 잠깐 감추고 사람으로 변장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어요. 피곤함도 느끼셨고, 배고픔과 갈증도 느끼셨고, 추위와 더위도 느끼셨고, 또 살이 찢어질 때 느끼는 그 아픔, 고통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은 인간의 피로 치러야 돼요. 인간의 피로. 그런데 그 피는, 제물이 되어야 할 그 피는 흠이 없는 제물에 피어야 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사건이에요. 종결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 사건은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공동번역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재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단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구원자 예수야. 내가 이 시대에 다시 온 예수야. 내가 재림의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다면 가서 옆구리를 콕 한번 찔러보면 돼. 아! 이러면 그 사람 예수님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완성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단이 오잖아요, 이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옆구리를 가서 그냥 한번 쿡 찌르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의 눈에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보였어요. 여러분, 보통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열릴 때 열매가 함께 맺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서운 저주를 내리죠. 너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화가 좀 많이 나셨을까? 그래서 나무한테 분풀이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 조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결론이 뭐냐? 너희들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겉모습은요, 엄청 화려한 모습,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안은 완전히 부패, 열매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느냐? 그들이 수확한 이 채소 있잖아요. 그 채소의 잎사귀 수를 다 세.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을 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의 수를 다 세. 그 조그마한 씨.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을 철저하게 11조로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이게 다 잎사귀라는 거예요. 안에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잎사귀는 엄청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신앙.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의 잎사귀는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지식의 잎사귀는 있어.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잎사귀도 있어요.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 찬양의 잎사귀도 있어요. 직분의 잎사귀, 지식의 잎사귀, 기도의 잎사귀, 찬양의 잎사귀. 잎사귀는 엄청 무성해서 겉에서 볼 때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텅 비어있다라, 열매가 없다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요. 2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열매이고 하나는 외적 열매. 내적 열매는 뭐냐? 우리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성품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세상 성격들, 그냥 화를 못 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남 헐뜯고 고집 세고, 이건 다 마귀의 성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사라져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뭐예요? 욕심, 탐심, 세상 성격, 마귀의 성격,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열매. 외적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예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사과나무는 당연히 생명력이 있는 사과를 맺겠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거는 열매 없는 신앙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내가 알겠다.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겠다. 성도 여러분, 잎사귀는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요. 다 날아가 버려요. 헛된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겠어요? 내 화려한 직분을 보겠습니까? 내 신앙의 경력을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열매를 보세요. 우리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냐.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믿음이 산을 옮길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믿음이 산을 옮길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과 기적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기적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끌어오는 수단, 땡겨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거대한 저수지에 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물을 우리 집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관이 있어야 돼.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이프는 그 자체로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파이프는 뭐예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파이프가 있어야만 물이 와. 파이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수지의 물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을 가져오려면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이라는 파이프.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는 불가능이 없는 기적과 능력이 있고, 위로와 평화가 있고, 그리고 치유와 나음이 있고, 지혜와 평강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 창고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파이프, 믿음의 수도관을 끊어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요, 바다로 던져지는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바운즈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손이다. 기도는 그 손을 내미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창고를 열어 젖히신다. 이 시간 믿음의 두 손을 펴세요. 그리고 이 두 손을 하나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격과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수교회를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동 지역에 이제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도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론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우리 안창숙 성도님, 김보람, 조소연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정남 권사님 염증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정숙 권사님 재활치료, 통증 완화 치료 받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 주시고 복통이 완화되고 또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